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옛날 성경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자유 세계에 살아가면서 박해, 핍박이라는 말, persecution이라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도 혹시 핍박을 받아 보셨습니까? 핍박을 받아 보셨어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 봤어요? 그리고 어떤 일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 보셨습니까? 나름대로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내 남편이 알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내 아내가 알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내 자녀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근데 가족끼리는 핍박은 아니겠지만 서운하고 섭섭하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가족끼리도 핍박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 가족에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가 내 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원수가 내 집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다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데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핍박이라는 것을 이런 자유세계에서는 우리가 많이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슬렘 국가, 이슬람 같은 그런 국가에서 살아보지 않으셨죠? 저도 그렇고 또 북한에 가서도 살아보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억압받는 세계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 아니 믿음은 둘째치고 그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유스럽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단순히 세상에서 벌어지는 자유가 없어서 속박당하는 그러한 고통이 아니라, 그런 핍박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의를 위하여, 어떤 성경에는 의 때문에 because of righteousness, 아니면 for the sake of righteousness, 이 의라는 것 때문에, 의를 인하여, 아니면 의 때문에 핍박을, 박해를 받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가 뭡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구절구절이 하나씩 다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핍박이 아닙니다.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다. 이 righteousness, 의라는 것은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공부 때 제가 좀 할까 하다가 지금 그냥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또 강조도 할 수도 있겠지만, 로마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저 성경 공부 때 한번 말씀드렸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한 사람은 아담이었죠. 행위 언약이라는 것에서 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계약,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을 그가 저버렸죠.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따먹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도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도 선악과 안 따먹었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은 것 같이, 이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저도 같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인류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영어 EM 설교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제가 이중정가라는 말을 했어요. 영어로는 더블 임피테이션. 이 정가라는 말을 영어로 임피테이션이라는데, 이 EM 그룹에서도 이 단어를 잘 모르더라고요. 정가라는 단어를.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이고, 보통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말이 전가라는 임퓨테이션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정가라는 교리이지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가고 그의 의가 우리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이 정가란 말이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고 그리고 그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되었다라는 건 잘 인식하지만, 우리의 죄가 그분께 갔다, 그분께 전가됐다, 이걸 잘 생각을 못해요. 분명히 죄는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갔다, 이걸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갔다라는 것은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여기 있는 성도님들의 죄를 다 그분이 짊어지셨어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같이 여김을 받아서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죄 없는 자인데 죄 있는 자같이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로마에서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이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속한 거, 십자가 사건, 그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플러스 또 하나가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살 때 모든 율법을 다 faithfully하게, 신실하게 다 순종하고 지키셨어요. 근데 요거를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율법을 지켰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우리 다 실패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에서 모든 율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을 말할 때 두 가지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대표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 죄악된 삶을 그분은 살지 않으셨어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완벽하게 의인으로 살아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의 순종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인간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왜 그분이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키며 그런 걸로 해서 의의를 얻으셔야만 했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됐지. 근데 하나는 모르고 둘은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율법,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시고 이 땅에서 사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그 순종, 그 안에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 빌립보서 2장에 뭐냐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그분의 삶이에요. 그분의 전체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계신 여러분 성도님들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의롭다 하고 여겨졌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죄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중전가 더블 임퓨테이션이라는 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분께 가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한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여김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율법을 순종하고 완벽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바로 의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를 위하여. 그게 첫 출발입니다. 우리 구원의 출발은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율법과 완벽한 삶을 살아셔서 우리에게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죄인이지만 죄인이에요. 근데 죄인인데 우리를 보고 죄인이 아니라고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란 말은 칭자가 불러준다는 거예요. 선언한다는 거예요.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죄인을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카톨릭 사람들은 의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노력으로 의로운 자가 점점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화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카톨릭의 교리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은 행해야 된다.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없으면 우리가 의로워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공로를 앞세웁니다. 그래서 카톨릭 사람들은 이 믿음 플러스 행위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뭘 주장하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행위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과는 행위지 그걸 말하고 있어요. 행위가 보여지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믿음 때문에 우리가 행위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인해서 행위가 되어지는 것이지 믿음하고 이 행위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 성화입니다. 나의 노력도 있지만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입니다. 여러분, 그 카톨릭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화라는 것을 똑같이 실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들이 의로워지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자기가 의롭다 생각해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야. 그래서 너의 의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장 넘어가면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의라는 것은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 바리새인의 공로주의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의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빌립보에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났어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의인이 된 사람들, 의롭다 한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자, 하나님이 죄인을 가리켜서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성도님들 다 죄인이죠? 저도 죄인이고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디클레어 했다는 거예요. 어나운스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날 보고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향해서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과거에 죄 져보셨어요? 우리 다 죄 져봤잖아요. 죄를 이 자리에서 죄를 안 져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저렇게 더 많은 안 좋은 죄를 더 많이 졌어요. 죄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요즘에 속된 말이 제가 나올까 그랬을지 50호 100호입니다. 내가 진 죄나 내가 조금 졌다 많이 졌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이라 부르신다. 의인이라 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된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성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네가 죄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의로운 인자라고 칭해 주셨으니까 이제서부터 내 마음껏 살 거야. 내가 더 예전에 좀 과거 죄도 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죄를 져도 이제 상관없어. 내가 더 많은 죄를 지고 내 마음대로 프리스타일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일까요? 만약에 그렇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은혜로 그의 백성들을 의롭다 선언하시고 의롭다 칭하는 그 의롭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아직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 의롭다 칭한 그 하나님의 그 칭한 그 근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까지 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의 백성들 죄인들을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그 상황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반응한 자는 나 이제 아무렇게나 살겠다가 아니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다면,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황송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그 은혜와 사랑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겠죠.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한번 살아가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어떤 삶이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전에 여기 앞에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먼저입니다.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핍박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핍박받기 전에 왜 핍박받는지 아세요? 이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것이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6절이 먼저 와야 돼요.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화목하는 전령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좋아하겠어요? 아니면은 속된 말로 꼴 보기 싫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화목해하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주신 이 나를 이렇게 죄인을 의로운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막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을 보시고 이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막 환영하고 축하하시겠어요? 아니면 왜 저래? 이상한 사람들이야? 보기 싫어? 이러게 하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의를 위하여 살아가시면 박수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해요. 예수 믿는 무엇들 보기 싫어,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나쁜 말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기 싫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박해하기 전에 싫어해요. 미워해요. 근데 우리는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세상에 속한 자라면, 믿지 않는 자라면,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이 자기의 것, 우리 성도님 예수님 안 믿으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완전히 확실히 믿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믿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자유주의자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 자유주의 목사, 자유주의 신도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해요. 근데 정말 말씀대로 믿으면 세상이 미워합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우리를 미워하면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살아가는데 미워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미워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종이 주임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결국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핍박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핍박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믿음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주위에서 싫어해요. 주위에서 싫어해요. 그건 보통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목회자가 이렇게 보면은 그걸 알아요. 하나님 아시지만 목회자가 보면 정말 하나님을 뜻대로 막 신실하게 살아가려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왕따를 시키려고 해요. 이해를 대다수의 군중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핍박을 감수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내가 주님을 쫓겠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그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좁은 길이요, 좁고 그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낭떠러지 같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잘 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좁은 문, 사람들은 그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편안하게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당히 믿는 사람들은요, 온전히 믿는 사람들 보면은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믿을 때 주위에서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질투, 시기하면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넘기세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말으셔야 돼요. 어제도 제가 금요기도회 때, 엊그저께죠, 이틀 전에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고난의 순간이 있어요.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 해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 하나님이 이때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 있잖아요. 그 고난으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겠다, 그리고 고난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면요, 때로는 고난이 넘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생겨진 그 고난이 사실 그리스도의 그런 핍박, 박해, 그게 먼저죠. 근데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도 거기에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고난만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가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는데 그 위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위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또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환난 받았는데 위로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은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위로가 있는데 그 위로가, 그리스도의 위로가 너희 속에, 성도들 속에,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왜 위로를 주신지 아세요? 고난을 견디라고.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견디라고 하나님이 위로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기도에 내가 너희의 번제물, 희생제물을 기억하노라. 나팔을 불 때, 그리고 전쟁터에서 갈 때, 나팔을 불 때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한다는 말은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요, 번제물, 제사 드리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또 움직여야 되죠. 거기서 조금 있다가 또 움직여야 되죠. 계속 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치고 접고 계속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을, 그 번제물, 그런 거를 드린다는 게 여러분 쉽겠어요? 번제라는 것은 소나 양이나 이런 각을 뜨고 피를 내고 피가 콸콸콸 흐르는데 쉽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소나, 제가 아까 EM에도 설교했지만 그 번제물을 드릴 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그 죽은 희생 제물에다 자기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드리는 자가.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죄가 그 죽어가는 희생 제물, 동물한테, 소나 양이나한테 자기의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이, 동물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 희생 제물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옮겨간 거예요. 그게 전가됐다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에서는 우리의 죄가 죽은 동물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나팔을 불 때 너의 번제물 그걸 기억한다는 게 뭐냐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드리는 이 제사, 이 예물을, 이 예배를, 제사 예배를 기억하실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광야에서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서도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 보호하시고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 이 사실을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핍박받는 성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성령님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성령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그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위로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때로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고난을 받고 힘들 때, 그때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쳤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쳤다. 여러분, 그런 은혜, 그런 위로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넉넉히 견디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핍박받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핍박도 감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러나 마지막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로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자로 그때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핍박을 받는 자, 그렇지만 우리가 복 있는 자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또 너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앞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근데 여기서 11절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 의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주죠. 의를 위하여 박해, 핍박을 받는 것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욕하고 박해,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한테 욕을 받았습니까? 욕을 믿는 것 때문에 의를 위하여 욕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다. 박해를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말하는 거, 여기 거짓으로 너희를 향해서 거짓말하고, 여기서 falsely say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거짓말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falsely say all kinds of evil against you. 너희를 대해서 악한 모든 말로 너희에게 거짓되게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박해, 핍박입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박해받은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 욕하고 핍박을 받고 이런 말로써 거짓말을 들으면서 박해를 받는 자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기뻐한다. 12절 좀 지나가지만 기뻐한다. 여러분, 핍박받는 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와 함께 동참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 첫 번째 기뻐한다. rejoice. 근데 이 기뻐한다는 말은, 그리고 두 번째는 즐거워한다. 이게 첫 번째 핍박받는 자의 자세예요. 여기 먼저 기뻐한다는 말은 헬러로 카이로라는 말인데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좋은 감정입니다. 벅찬 기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아칼리아로라는 말은 외부로부터 넘치는 기쁨입니다.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을, 그런 억제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환희를 말하는 것이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마음으로부터 용서심치는 이 기쁨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핍박받는 자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면, 임마누엘의 은혜를 받게 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여기 왜냐하면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데 쇠하지 않고 녹슬지 않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한 상급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냐.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 때문에 10절 11절은 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욕하고 핍박을 받는 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말하는 이런 모든 핍박을 받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이 핍박을 받았다고 했는데, 과거에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박해받은 거, 핍박받은 거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성자 하나님, 신적인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누구를 예배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예배했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예배하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그 권위, 신적 권위나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적 권위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가 환난받고 핍박받는 거, 이 핍박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핍박받는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입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라 그랬죠.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두 가지 성품을 가지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의,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믿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받고 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에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핍박받았던 그 핍박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시 적용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살면서 뭐 핍박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구약의 세대나 지금 또 선지자들 앞에서 된 거나 또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거, 이 박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진정 믿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 구약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 시대나 핍박을 받습니다. 어느 시대나 관계없이.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시대 관계없이, 보세요.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한테 핍박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신적 권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든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믿던 자들도 핍박받고 너희들도 나 때문에 나를 인하여 핍박받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언제 쓰여져 있는지 아세요? 마태는요,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서신 쓴 목적은 유대인들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가 처음서부터 나오는 이유가 1장에 마태복음 이스라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한테 쓰는 이 말씀입니다. 이 책이 마태가.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유대인들 독자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그 핍박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초대 시대 때 어떤 핍박을 받는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콜로시엄 광장 여러분 배너 같은 그 영화 옛날 보면은 콜로시엄 광장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콜로시엄 광장 같은 데서 믿는 사람들 다 풀어놓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랬죠. 그러면 막 와가지고 막 물어뜯습니다. 코어바디스 같은 영화 같은 보면 옛날 영화 보면 그런 게 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 광장에서 콜로시엄 광장에서. 그래서 그 핍박을 받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엄청난 핍박을 받는 그들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 구약시대 그리고 나로 인해서 핍박받고 내가 죽고 승천한 이후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너희들은 그런 핍박을 받고 있다. 나 때문에 받는 핍박이다.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받는 핍박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받는 핍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과 똑같다라면 세상은 우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속하였으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름은요 세상이 미워합니다. 오늘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풍성한 위로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